다니엘 특별 새벽기도 이제 15째 날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입니다. 어찌 보면 유서와 같은 그러한 서신서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아들같이 여기는 후계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참 소중한 말씀인데요. 그 편지의 이제 맨 마지막 결론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그 뒤는 그냥 다른 어떤 사사로운 이야기들로 되어 있고요. 실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적 내용의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이 하고자 했던 핵심되는 말씀은 바로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 또는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전하라, 전파하라, 전도하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양육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와 양육입니다. 결국 바울의 하는 사역의 핵심은 전도와 양육이죠. 이 전도와 양육을 항상 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표현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쉬지 말고 중단 없이 계속 전도하고 양육하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고 부탁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이런 것은 이제 시간적인 개념도 있지만은 결국은 때를 얻는다는 것은 이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전도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양육할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때만 할 것인가?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야 지금은 전도할 때다. 열매를 거둘 때다. 곡식이 무르익었을 때다. 물론 그때 하는 것이 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은 양육의 때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은 도저히 전도할 상황이 아니다. 양육할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멈춰야 되느냐, 쉬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불가능한 상황, 전도가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럴지라도 하라는 것인데 그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느냐를 바울은 설명을 하는 거죠. 그게 3절, 4절이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세상 이야기 듣는 게 더 좋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세상 이야기는 이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것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자꾸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는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건강해지는 이야기, 다 사람들의 관심사겠죠. 어떻게 하면 출세하는지, 이런 관점에서만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도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얘기,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는 듣고 원치 않은 이야기는 귀를 닫고 이런 태도는 좋지 않은 태도죠. 근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심지어 교회 설교자들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귀를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이야기, 비유를 맞추는 이야기를 할까 해서 성경에서 그런 것만 찾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옳지 못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을 전해서 자신이 투옥이 되고 반대를 모진 그런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전하는 그런 태도가 선지자적인 그런 태도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부흥이 될까? 사람이 많이 모일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런 데만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지만 위로에만 해야 할 일에 대한 말씀은 없고 위로에 대한 말씀을 한다.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욕심을 채울 것만 생각하고 있다. 교회 밖에서도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죠. 교회 밖에서도 사람들은 뭐 합니까? 주로 그러한 관심에만 그런 자신들의 어떤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옛날에는 TV도 채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한 서너 개 됐죠. 수십 년 전만 해도. 그런데 요즘은 채널 수도 수백 개죠. 뭐 스카이 뭐 해가지고 이렇게 틀면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은 그런 정보의 홍수 속에 또 인터넷에서 자기가 어떤 원하는 것을 키워드만 치면 관련된 정보가 주르륵 다 나오는 이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과히 우리는 이 사역을 따를 스승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또 옛날에는 교회 가면 그래도 뭐 재밌는 걸 본다. 무슨 연극을 한다. 뭘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다 해서 교회를 오지만 요즘은 교회 오는 건 다 시시하죠. 세상에서 하는 것들이 참 재밌죠. 어디서든지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오신 성탄절에도 사람들은 그 예수님 오심을 기뻐한다기보다 이 이벤트와 그런 재미나는 거리 때문에 더 좋아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우리도 더 재밌는 걸 해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하고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데 물론 방법적으로 그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 순수한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여하튼 볼거리 또 놀거리 뭐 이런 게 자꾸 많아지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점점 무관심해지고 있다 하는 이런 상황이죠. 참 전도하기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 교회는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어떤 생각들, 정직한 사람들이다. 손해보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사회가 하고 있었죠. 그러나 요즘 어디 그렇습니까? 문제가 터지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지도자 계층에 많이 있다 보니까 뻑 터지면 자살하는 사람도 장로요. 어떤 비리를 일으키는 로비하는 사람도 장로요.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교회의 세속화, 타락, 거기에 더 기름을 붓는 것은 목회자들이 음란하고 돈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또 그래서 지위를 탐해서 부정선거를 하고 뭐 등등 이러한 모습들이 사회에 계속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잘못을 하고도 회개하는 자가 별로 없고 오히려 그것을 합리화하고 막 싸우고 그래서 큰 소리치고 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눈길은 매우 따갑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전도를 해보면 한 번 더 보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도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전해드리는데 아주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보니까 성당 다니시는 분인데요. 교회를 아주 우습게 여겨요. 목사라면 더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참 저들이 신부님한테는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 목사 하면은 거의 수준 이하로 보는 이런 세태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과연 전도를 계속 할 수 있느냐, 오히려 역효과가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도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말씀을 배우고 하는 일들, 교인들도 싫어하는데 누가 배우겠습니까?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만둬야 되지 않느냐. 전도도 멈추고 양육도 멈추고 그냥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멈추지 말라. 전도와 양육은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할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전도와 양육을 계속해야 되는 것인가? 멈추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물론 성경 전체에서 여러 가지로 발견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한 3가지 정도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첫째로 전도를 꼭 해야 되는 그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는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물론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명령하셨습니다. 이 전도와 양육은 예수님 명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11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양육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대한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양육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결코 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전도와 양육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하고 특히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걸고서도 걸면서까지도 전도와 양육을 멈추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재림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절에서 그리스도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한다면 건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것처럼 이거 걸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걸 걸고 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주님이 다시 오심 재림과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걸고서 명령한다. 그만큼 전도와 양육은 중요하다. 우리가 정말 바울이 느끼는 것처럼 전도하고 양육하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내 인생에 목숨 걸 만한 것인가? 내가 정말 모든 일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셋째로 전도와 양육은 상급을 주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전도하라를 계속 5절까지 하라 하면서 6절부터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 이렇게 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뭘 해서 믿음을 지킨 것인데 어떤 믿음인가? 앞에서 얘기한 전도와 양육을 하는 그 일에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전도와 양육을 잘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큰 상급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다 너희들도 그렇다라고 디모데 너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전도와 상급이 전도와 양육이 아무 일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 주실 칭찬받을 그러한 귀한 일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뭐 교회를 불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가 크든 작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전도를 했고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온전한 자로 세워 나갔는지 그 행위를 보는 것입니다. 그 삶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 너는 지극히 작은 한 달란트를 맡았지만 충성했구나. 난 다 한다. 내가 너를 다 보았노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뭐 어떤 우리가 인정받고 하는 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12호 이웃초청 잔치, 뭐 교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또 뭐 다른 교회 어떻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부족하니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영혼들 꼭 하게 해주세요 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거기에 뭐 그렇게 될 필요 없어요. 그냥 과연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또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 주시는 그런 귀한 이름을 깨달으시고 이제 남은 사흘간 최선을 다해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